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 물은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 그 대답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민수기 9장의 내용이 대답이에요.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구름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름을 한번 딱 보았다고 해서 이제 구름을 보았으니까 됐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구름을 매일매일 살펴야 하는 거예요. 어제도 살피고 오늘도 살피고 내일도 살피고 매일매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았다고 해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구름을 매일매일 살피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리를 배우는데 40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고, 잊어버리면 또 가르쳐 주시고, 잊어버리면 또 가르치시고, 40년이나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9장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내용만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민수기 10장에 와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을 한 가지만 말씀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첫째는요, 나팔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2를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을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은나팔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트럼펫과 같은 나팔이에요. 소리가 아주 고음으로 멀리 나갈 수 있는 나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200만 명이 넘는데 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사를 전달하기에 아주 좋은 악기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전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서 잠을 자다가 구름이 이동할 때 잘 볼 수가 없어요. 또 시각장애인들이 있으면 구름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오늘날은 의술이 좋아져서 나이를 많이 먹어도 백내장이 와도 수술해버리면 쉽게 볼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나이를 좀 먹으면 백내장이 오면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없으니까 시각적인 방법으로만 가지고는 저들을 인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각적인 방법만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청각적인 방법으로도 저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바로 은나팔을 만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은나팔 2개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달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나팔, 트럼펫 같은 나팔은요, 다양한 음을 내지만 옛날 이 시대에 만들었던 은나팔은요,
딱 두 가지 음만 내요. 어떻게 소리 내냐면 높은 음과 낮은 음만 내는 것입니다. 세게 불면 높은 음이 나오고 약하게 불면 낮은 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세게 불면 높은 음, 약하게 불면 낮은 음이 되는데 이 두 개의 음을 가지고 두 개의 나팔로 하나님의 의사를 백성들에게 전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생각할 때 이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의 앞길에 긴박한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나팔을 불 때 어떻게 불게 될까요? 약하게 불까요? 아니면 세게 불까요? 세게 불게 되지요. 세게. 그러니까 높은 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긴박한 일이 있을 때 한 개만 불까요? 아니면 두 개 다 불까요? 두 개 다 불게 되지요. 그러니까 나팔 두 개를 다 불고 높은 소리로 세게 불게 되면 이것은 긴박한 일이 일어났구나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에 따르는 명령은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이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합시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게 하셨냐면 나팔을 낮게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을 모이게 할 때에는 낮게 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나팔 소리가 낮게 들리면 이제 해막 동편 문 앞으로 다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나팔 두 개를 낮게 불면 온 백성이 모이게 되고 은나팔 한 개만 불게 되면 천부장과 족장들만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행진할 때에는 어떻게 하는가? 행진하는 것은 다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팔 한 개를 높게 부는 것입니다. 한 개의 나팔만 높게 불어요. 한 번을 높게 불면 동편 진영에, 또 한 번을 높게 불면 남편 진영, 또 한 번을 높게 불면 북편 진영, 또 이렇게 순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들이 움직이면서 행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왔다, 전쟁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할 때에는 나팔을 어떻게 불게 될까요? 두 개의 나팔을 높은 소리로 세게 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전쟁이 났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높이 불게 하는 이유는 전쟁이 났으니까 대비하라고 높게 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방위 훈련을 하게 되면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게 되는데 어떤 소리가 납니까? 사이렌? 이렇게 우나요? 이렇게 울죠. 아주 높은 소리로. 그러면 지금 위기 상황인가 보다, 공습경보인가 보다 하고 우리가 대비를 하고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 두 개가 동시에 높은 소리가 울리면 전쟁이 났다, 다 나와라, 이런 사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평화를 사랑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인사를 할 때에도 서로 어떻게 인사합니까?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사랑하는 백성인데 아무리 평화를 사랑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에는, 가족을 죽이려고 하고 백성을 위협하려고 할 때에는 나팔을 두 개를 세게 불어서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일어난 것을 살펴보니까 4,000번 이상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4,000번 이상. 그러니까 전쟁은 스스로 일으킨 전쟁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방어를 위한 전쟁도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평화를 사랑하고 싸우는 것을 싫어하지만 그러나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방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어떤 단체는 우리는 평화주의를 사랑합니다 해서 전쟁 나가는 것도 거부하고 총을 잡는 것도 거부해요. 평화를 사랑한다고. 외적이 쳐들어오거나 북한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가만히 나는 평화주의니까 어서 오십시오. 우리 싸우지 맙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맞서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고 아무리 평화주의라 할지라도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민간인까지 공격하게 되고 어린이 병원을 공격하니까 피난민들이 피난을 가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 남자들은 다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와서 우리 조국을 지켜야겠다 하고 그 땅에 살지 않던 우크라이나들도 유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버스를 타고 우크라이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싸워야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내 조국이 지금 위험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냥 지켜보는 자로 방관하고 있을 수 없다. 나가서 싸워야겠다 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가족과 국가의 존립이 위협당하면 누구라도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비하고 싸우려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나가서 싸우면 승리케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싸우면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종 절기나 월삭에 번제물을 드리거나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 그 번제물 위에 나팔을 불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나팔 하나를 낮게 불게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번제물을 드리는 것을 내가 기억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경우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합하거나 행진하거나 전쟁을 대비하거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경우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전하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하나를 부느냐, 두 개를 부느냐, 높게 부느냐, 낮게 부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은나팔 규례와 관련해서 성도의 삶을 이렇게 적용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 9절에 보면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나팔 소리가 나는데요 높게 불었다가 낮게 불었다가 두 개 불었다가 한 개 불었다가 막 이렇게 정신없이 불면 도대체 뭐 하라는 것인지 알아들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 때에 명확하게 불어서 백성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분명하게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기도할 때에 분명한 소리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확실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활합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아니하면 자기의 죄를 가지고 그 죄의 값을, 형벌을 받게 됩니다.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나팔 2개로 자신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1절에서 13절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도 인도하십니다. 11절에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랬어요. 구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바란 광야까지 인도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은나팔은 누가 부느냐? 누가 불까요? 제사장이 부는 거예요. 인간 제사장이 은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나팔은 결국 인간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은요 어떻습니까?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신적 수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나팔은 제사장이 불다가 불면서 생각은 아닌데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세게 분 것 같은데 약하게 불 수도 있는 거예요. 높이 올려 불어야 되는데 내려 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은나팔에만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신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결코 실수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직접 인도하시는 신적 의사소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13절에서 28절까지 보면 군기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라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깃발을 따라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선두에 서는 사람들은 법궤를 어깨로 맨 제사장들이 맨 먼저 선두에 서요. 언약궤가 선두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법궤는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행진하냐면 약 900m를 간격을 두고 법궤를 뒤따라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랬어요. 여기 2000규빗이 약 900m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멀리 거리를 띄어두었는가 생각할 때 바짝 쫓아가면 좋을 텐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격을 법궤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900m를 띈 것은요, 맨 뒤에서 따라오는 백성들도 그 법궤를 멀리서나마 보면서 따라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법궤 뒤를 백성들이 바짝 쫓아가면요, 저 뒤에 있는 사람은 법궤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약 900m를 떼어서 먼저 법궤가 가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면 저 뒤에서도 뒤따라오는 지파 사람들도 저 앞에 있는 법궤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뒤따르는 지파들을 보면요, 동쪽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고 그 뒤에 성막의 앙장과 휘장과 기둥을 수레에 싣고 이동하는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뒤따르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남쪽 진영의 지파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이동하게 되고 그리고 그 행진의 대열의 가운데에는 고앗 자손들이 지성물과 번제단을 어깨에 메고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서쪽 진영의 지파들,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따르고 마지막으로 북쪽 진영의 지파들이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따르게 돼요. 그래서 이 지파들이 동남, 서북 순서대로 뒤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선두에는 법궤가 제일 먼저 앞장서고 그 법궤를 900m 띄고 그 다음부터 동남, 서북 순으로 지파별로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중에 왜 우리는 맨날 꼴찌냐? 왜 우리는 맨날 끝에서 쫓아가야 되느냐? 우리도 한번 앞에서 따라가고 싶다. 법궤 가까이서 따라가고 싶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앞자리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맨 앞에 있는 지파 사람들이 왜 우리는 맨날 앞자리냐? 적들이 쳐들어오면 제일 위험한데 우리도 저 뒤에 가서 서고 싶다. 뒷자리에 서고 싶다 한다고 해서 뒷자리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앞뒤 순서를 바꿔달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명령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따르고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각 진영의 대표에게 군기를 하나씩 만들어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진영에 속한 지파 사람들은 그 깃발을 보고 쫓아가기만 하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깃발을 통해서 알려지면 이 사람들은 그 깃발을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구름을 보지 못한 사람,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진영에 깃발이 선 것을 보고 그 깃발을 따라 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은나팔과 깃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지만 사람도 그들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전문가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9절에서 32절에 보면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 인도하시니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은나팔로 인도하시고 깃발로 인도하시니까 사람의 도움은 이제 필요 없다.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모세가 자기 처남에게 호밥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가 호밥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이 호밥은 모세의 처남입니다. 왜 처남이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장인의 아들이니까 처남이지요, 처남.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4장 1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민수기에서는 처남이고 사사기에서는 어떻게 장인인가, 동명이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요, 히브리어가 자음으로 쓰여질 때에는 이 장인이나 처남이나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맥을 따라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처남도 같은 단어, 장인도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문맥을 통해서 처남인지 장인인지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호밥은 장인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처남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처남인 호밥에게 우리 함께 광야로 가서 살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밥이요, 호밥 하니까 배고프시죠?
밥 생각이 나서. 이 호밥이요, 모세가 이렇게 제안하니까 거절을 해요. 우리 같이 동행하자, 우리의 길을 좀 안내해 달라 제안을 하니까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가지 않으려고 해요. 왜 함께 가지 않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호밥이 말하기를 나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 돌아갈 것이라 그랬어요. 아니, 자기 집이 있는데, 자기 고향이 있는데 그걸 놔두고 매형을 따라서 광야길을 행진하는 것이 뭐 그렇게 썩 내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밥은 가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제안을 거절했던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재차 그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31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청하되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름으로 인도하고 은나팔로 인도하고 깃발로 인도하시는데 왜 이 호밥이라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을 보니까 광야에서 진을 칠 때 우리의 눈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호밥은요, 이 광야길을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막 투어 이런 데 하는 걸 보면 사막 투어 하면 그 사막 끝없는 모래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여기가 여기 같고 저기가 저기 같고 목적지를 어떻게 해야 가는지 이정표도 없고 잘 몰라요, 처음 가는 사람은. 그래서 이게 돌아오는 길인지 이게 들어가는 길인지도 알지 못해요. 그러다가 사막 한가운데서 목말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이드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 길을 항상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훤히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호밥은 광야길을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으로 인도하시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되어줄 이 호밥은 그 광야에 어디에서 진을 쳐야 되고 어디가 안전한 곳이고 어디가 위험한 곳인지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정확하게 인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호밥에게 같이 동행해 달라고, 우리의 눈이 되어 달라고 간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호밥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모세의 간청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게 된 거예요. 저들의 눈이 되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호밥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호밥과 같은 존재.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밥에게 도움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전문가가 되어서 저들의 인생을 인도할 수 있는 호밥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돼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안개와 같은 세상길을 걸어가는데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분명한 생명의 길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구름뿐만 아니라 은나팔 2개, 깃발, 그리고 지리를 잘 아는 호밥,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잘 알고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세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일에 이렇게 좋은 날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산으로 둘러 놀러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기도 안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미워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사랑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불순종하는 때가 있어요. 불순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하게 되면 고생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8년 동안 방황하고 살았어요.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35절 36절에 보면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괴가 떠나면요 대적들이 흩어지고, 괴가 쉴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참 쉼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실한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구름으로, 때로는 나팔로, 때로는 깃발로, 또는 전문가의 인도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광야길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죄악과 어둠이 간영한 세상 속에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나팔 소리로 인도하시고 깃발로 인도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경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광야길을 이겨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직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에 여러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름으로 충분하지만 때로는 나팔 소리로, 깃발로, 전문가의 눈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곁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진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